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로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용성하여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루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세워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오는 주일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끝날까지 이루시는 이가 주님이신 걸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지를 추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마지막 때 그 이루어가는가, 그 말씀이 단련을 하여서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단련시켜 왔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곧 우리의 일생으로서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곧 이긴 자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 또 이 요셉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언약을 가지고서 일을 하십니다.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 그럽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게 창세전엔 우리는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사로 나타나잖아요. 구속사로 나타나. 그 구속사 이야기가 성경 전반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반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조상을 세워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다스려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완성을 하느냐? 요셉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관을 앞세워 가지고서 나오잖아요. 요셉의 관을 앞세워서 나오는데 그 요셉의 관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안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에게 내가 비록 죽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여기다 애굽에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의 땅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요셉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지 않고 애굽에 뒀다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관을 맨 먼저 앞세워 가지고서 그들이 나옵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 그 요셉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이 뭐예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이잖아요. 그 요셉이 꿈을 두 가지를 꿨는데 첫째 꿈은 뭐냐? 곡식단 꿈을 꿨잖아요.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둘러싸가지고 절을 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 이야기는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꾼 것은 뭐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 꿈을 꿨잖아요. 이건 온 우주가 요셉에게 만유의 주로 경배하는 그 꿈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된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05편의 이야기를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1000대까지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1000대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이라는 얘기는 영원한 것이라고 만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진행 과정을 잘 볼 것 같으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생명의 자랑과 같아요. 언약이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 역사에 오심으로 뭐가 되느냐, 언약이 뭐가 되느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는 거예요. 성탄절로 오신 것은 아기 예수로, 그 씨와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 씨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역사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을 뭐하냐, 이 역사에서 뭐하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30세가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은 30세가 되어가는 제사장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자 이제 사생애는 접어버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공생애 시작이고 뭐냐,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창세 언약이 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수행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일들이, 요셉이 역사 속에서 완성하는 그 일들이, 그 요셉의 일과 예수님의 일과 똑같은 모습,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똑같아요. 요셉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온 것이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온 것이나 똑같잖아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열조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다 끄집어냈고,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시내 산, 하나님의 산에 당도한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끄집어내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간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 그 이야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데 그 때와 기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막 이렇게 어른되고 그러진 않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은우가 태어나가지고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태어나가지고서 지금 저 자라가잖아요. 우리 정담이 보세요, 벌써. 얼마나 지금 어린이집 다니면서 말이죠. 많은 거 배워가지고서 이제 처녀같이 돼버렸어, 지금. 예? 그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고 말이죠.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자라가면서 하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으로 유출이 돼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의 그 일생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그게 십자가 길이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을 했다 그러잖아요. 복종.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살려내 가지고서 만유의 주로 삼았어.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고백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일생 자체가 곧 우리 일생과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출생을 해서 성장기가 있고 사역하는 그 기간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25년도 시작할 때의 내 모습하고 지금 있는 내 모습하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를 무엇을 많이 깨닫게 되느냐면 그 은혜 속에 좀 깊어지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좀 맛이 들어가죠. 맛이. 외적 성장은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적 성장은 이것은 뭐냐면 커가는 게 아니고 여물어지는 것이죠. 열매가 마치 여물어지듯이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이 들어야 돼. 누구의 맛으로? 예수님의 맛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보는 듯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많이 단련이 됐구나. 많이 깎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과정을 봤을 때도 처음에는 창조가 뭐예요? 갈라내는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채우는 창조를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안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자리까지. 다 채워질 것 같으면은 안식이 돼. 그 안식하는 자리가 내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서 이제 뭐 하느냐? 내가 누림을 갖는 것이죠. 누림을 갖는. 그 구원의 누림을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누림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채워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갈라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중간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키워내거든요. 끝까지 키워낸단 말이죠. 우리가 마치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끔 부모가 뭐 하느냐?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이 신자의 구실을 하도록끔. 그럼 신자는 누구를 보여주는 그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릇들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해 가는 거예요. 요리조로 이렇게 하고 때로는 깎기도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죠. 세우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지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인생이 자꾸 뭐 하냐면은 차압당하는 인생인데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인생이 차압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순간 뭐냐면 그게 창세는 그 언약 심겨진 건 창세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 창세는 언약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도록 너를 만들겠어.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요. 누구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 네, 하나님의 맹세이죠. 언약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에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했죠. 그죠? 하나님에게 하신 그 언약이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이 유월절 양 대신 자기 몸을 가지고서 성찬을 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 피로서 맺는 이 언약, 그러면서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 그럼 그 새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얻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창세전 언약의 완성 지점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언약이 새롭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은 이건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밖에. 그 은혜를 몽팡 뒤집어 쓰고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없죠. 주여,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지랭이 같은 거,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미천한 자를 주님께서 선택해 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제가 늘 하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58세 아버지, 47세 어머니에 없어야 될 자예요. 그런 자가 태어나가지고서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수두룩한데 가장 미천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서 이 자리에 서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 그 언약들 이야기들을 증거하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로 나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다윗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꾸만 입은 닫아지고 그냥 묵구름북을 해줘야 돼요. 가슴이 울컥울컥 해줘야 돼요. 그 자리를 갈 것 같으면. 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벌리셨구나. 그래서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다 그러죠. 여러분 속에도 흔적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 속에도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겨진 그 흔적들이 흔적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2025년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말이 마지막이 됐는데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 기적. 제가 우리 이태울 집사나 공범희 집사나 우리 김세선 집사나 변혜진 집사 이런 분들이 저 멀리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온다는 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서울서 매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차비만 해도 한 몇백만 원 들었지?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못 와요. 어떻게 오겠냐고. 세 식구가 차비만 해도 얼마겠냐고. 이걸 꼬박꼬박 말 없이 말이죠. 차비만 내냐고. 요와 또 헌금도 하지 마. 또. 실조도 하지 해가지고. 아마 버는 거 다 여기 갖다 놓는 것 같아, 내가 모르게. 근데 저러고도 지금 와가지고서 그 은혜 받고 말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내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라 다 봐서. 그래서 내가 참 이쁘다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또 울산 사람은 아니나, 울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포항 세승원 집사님 보세요. 저는 포항은 시외가 아니에요. 울산이에요. 포항은 시외가 아니라니까 울산이라 맞죠? 울산시 포항구예요. 포항은 시외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변함없이 말이죠. 일주일에 몇 번씩 오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마.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감동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이 마지막 주일날 이 설교를 강해 설교는 딱 접어놓고 이제 다음 주까지 강해 설교는 접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줬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올 것 같으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탁 튀어나와. 그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곧 뭐냐? 환도뼈가 부러지고 살아난 것이. 그래서 거기서 뭐를 받아요? 새로운 이름을 받죠.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그 야복강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누구 죽이려고 왔어요? 우리 죽이려고 왔다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고 뭐 하느냐. 응?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지창을 가지고서 잠수를 해가지고 고기도 많이 잡고 했어요. 고기 중에 가장 어리석은 고기가 뭐냐면은 우럭이에요, 우럭. 제일 약은 고기가 뭐냐? 놀래미예요. 이름 그대로 놀래미라. 이놈은 가면은 36개 출행이랑이라. 근데 우럭은 삼지창을 갖다 대면 입을 벌린다고. 와, 그런다고. 왜? 이게 먹인 줄 알고. 그 우럭 잡기가 제일 쉬워.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우럭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작사를 가지고 우리를 탁 잡아버린다. 어리석어 가지고서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는 그것이 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야복강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뭐 해요? 거꾸로 떨어버리죠.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네 속에 있는 그 꿈을 죽이는 그 싸움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과 싸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야곱 속에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있어. 자기가 신이라니까, 자기가. 우리 모든 옛사람이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신. 그 놈을 죽인다고, 하나님.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냐? 이스라엘은 이름을 줘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는 자기 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담겨 있지 자기 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바꾸치게 한 것이 이스라엘이랍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삶을 누가 살았느냐? 요셉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고 요셉이 등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줘버려요. 그 꿈을 줬는데 그 꿈이 뭐냐?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 자랑하다가 뭐 했어요? 꿈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딱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꿔가지고 요셉도 아마 촉새 같아 아주. 요셉도 가가지고 그 꿈 가지고 어떻게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처음에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꿈 얘기하라 그래요? 숨기고 있으라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요셉이 얘기를 숨겨요.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죠. 그럼 그 꿈 내용을 봤을 때 요셉은 꿈에서도 아마 봤을 때에 자기가 특별하잖아요.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전부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아, 내가 왕이구나. 그 누가 봐도 알지. 그건 해몽을 안 해줘도 알지. 그래가 이걸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쉿,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한다. 이태걸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형제들이 좋아하더라, 불타고내더라. 그 형제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니한테 무릎 꿇는단 말이야. 미친 새끼 이게 아주 팍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형제들이, 그 또 이 요셉이 하는 짓을 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뭐냐면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가가지고 꼭 못된 것만 아버지 앞에 가서 뭐 해요? 고자질을 하죠. 고자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뭐라 그래?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리면서 꿈꾸는 새끼가 온다.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꿈꾸는 놈.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냐? 형제들한테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 구덩이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애굽으로 팔려가게,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게. 그 종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인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감옥이라고, 감옥.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그래요. 한번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두 절 같이 보세요. 18절, 19절 두 절 같이 보세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자 보세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그 말씀이 뭐겠어요? 꿈이지요. 그 말씀을 가로 열고 꿈이라고 해놓으세요. 그 꿈이 이루기까지, 다른 말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쇠사슬에 꽝꽝 묶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요셉에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꼭 뭐가 같으냐면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서 바울의 인생을 딱 차압을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광야로 데려가지고 3년 동안 뭐 하느냐? 가르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울 입장에서 광야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럼 광야에서 뭐를 가르쳤겠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애였죠. 개인 교습을 받았지, 개인 교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개인 교습을 시키는 일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일 동안 올라가 가지고서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 나가고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 십계명 속에서 이 자체를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위에서 다 해석해서 받아온 거예요. 받아와 가지고 백성들이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로서 거기서 배움을 받는 거예요. 배움을 받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골방에 가둬놔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이야기를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보게 하는 그 사사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을 받는다니까. 반드시 그게 옥이라고, 옥.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단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냐고. 자기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어떤 자리인 줄 아냐? 이놈아. 그래서 그 속에서 요셉 속에 있는 응어리들, 원한, 이런 것들,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용해시키는 거예요. 다 풀어가지고서. 이게 만유를 다스리는 주가 겪어야 될 하나의 코스야, 코스. 이걸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해. 만약에 네가 이걸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백성 위에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돼. 그럼 죽이는 거야. 그건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백성들의 사정들을 다 헤아려가지고서 그들의 그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다 보듬고서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기쁨과 감사로서 나아올 수 있도록 그게 만드는 것이 그게 왕이 해야 될 사역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뭘 하느냐? 요셉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다 끝나야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야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어내 가지고서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총리를. 애굽의 총리를.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모두가 이스라엘도 겪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자기하고 똑같은 그 코스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옥에 3일 동안 가둔다니까. 형제들을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뭐 하느냐, 감옥에다 가둔다니까. 사흘을 가뒀다니까. 사흘을. 그러니까 사흘을 가둬진 것이 요셉이 감옥에 가둬진 것과 똑같아. 얘네들도 억울하게 가둬졌어. 그러고 나와가지고 요셉이 그러는 거야. 나는 독실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사람이라고 알려준다고. 응? 그 형제들도 우리도 독실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2번 올라갔다 사러 갔다가, 형제들이 양식도 몇 번 사러 가느냐면은 2번 사러 갔다가 올라와 가지고서 3번째 내려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그걸 담아놓은 것이 105장 이야기라고. 105장 이야기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응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그 사정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결국 네가 만유에 주가 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억울한 자들의 그 원한들을 풀어줘야 되고, 억울한 자들을 네가 이렇게 살려내는 그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응?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 지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인이 난 게 아니잖아. 우리 억울하다니까. 우리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조상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억울함이 있다니까. 억울함을.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그걸 이제 뭐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억울한 그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고난받은 것을 일컬어가지고 체휼 하셨다 그래요. 체휼이 뭐냐? 죄인과 똑같은 모습 속에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 죄인의 이런 순환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당한 것은 뭐냐? 죄인의 그 삶을 직접 몸에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기는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신자들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어. 그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막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으면 말이 많고 말이죠. 하나님에 따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왔구나, 이런 것들 깨달아질 것 같으면 할 말이 없다니까.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 마치 욥이 따박따박 말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다시 내가 말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로 나간다니까. 그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는 뭐 하느냐? 장자 만들기에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최적의 장소가 뭐냐?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를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교회로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언약이 있어,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 이 일을 하려면 뭐가 되느냐? 요셉처럼 안에 있는 원한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하느냐? 섬길 수가 있어진다고. 섬길 수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상자에 앉아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발 씻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수건을 허리에 둘러가지고서 그러면서 그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너희들에게 발을 씻겼은즉 너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그게. 요걸 그대로 세팅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 가정이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은 누구를 통해 살아가느냐? 부모의 섬김을 통해 살아간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기서 높다는 얘기는 신앙의 경륜이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사람은 늦게 와도 이 신앙 경륜이 오래된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서 말이죠. 모두를 준비하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요즘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땐 꼭 그러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집사람보다 항상 내가 먼저 나와요. 왜 나오느냐? 차를 따뜻하게 데펴놔야 돼. 그 열선 시트를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래 와야 이게 저 경기 들면 안 되잖아. 웃으라고 좀. 경기 들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뜻하게 해가지고 데펴가지고서 그래 또 나오라고. 내가 먼저 나간다. 항상 먼저 나간다고. 저 사람은 몰라. 그걸 몰라. 지금이야 알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다는 얘기는, 높다는 얘기는 항상 성비는 배려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불편함이 없이 말이죠. 오늘 때 내가 저 여자 화장실에 말이고 그 팬 하나 사가지고서 따뜻하죠? 모르고 있어. 내가 그 따뜻한 온풍기를 하나 달아놨다고. 이 추운 날씨에 가가지고 엉덩이 까면 추울까 봐서 그래가지고서 그걸 해놓.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배려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이게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어른들이 하고 날 섬겨라.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른이 섬기는 거라고. 그럼 어른은 뭐냐? 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다 아래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고. 그걸. 그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시고 네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어떤 사랑을 입고 사는지 네 알고 있니?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체율적으로 우리 안에서 크게 쌓이다 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뭐 하냐면 그냥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밖에 없어.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여러분들 수준의 지금 이 신앙일 같으면은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야 돼. 원망 불평 나온다. 그럴 것 같으면 아직까지 뜰에 있는 사람이라. 뜰에 있는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 응? 우리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그거 없을 것 같으면 계속 원망만 나온다니까. 원망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얘기는 곤고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를 뭐 그냥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위한 하나의 뭐냐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형통과 공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걸어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잘 드는 것이 자동차 하나를 완성하는 그 코스를 말할 때 컨베이어 벨트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프레임을 딱 올려놔놓고 그 컨베이어 벨트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끝에 가면은 반짝반짝 하는 차로 완성된 차로 딱 나온다니까. 지금 우리를 그 과정에 하나님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컨베이어 벨트에 우리도 올려줬어요. 그럼 가면서 뭐 하느냐? 깎여 나가는 거예요. 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 일생에 고스란히 뭐 하냐? 우리 안에 흔적으로 새김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김을. 그 자리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 거라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가야 될 길이 있잖아.
언제까지 이 일들이 우리가 훈련을 받느냐?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받게 돼 있어.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신자의 운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다고 우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잘 살았죠. 세상적으로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하냐? 차압을 하잖아요. 차압을 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애국, 갈대아 우레에서 떠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 것 같으면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겠냐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누라는 뭐 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다? 내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누라는 자기 궁핍할 때 팔아서 빵 받고 먹는 존재밖에 안 돼.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그런데 그런 그 아브라함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시다니까. 믿음의 조상 만들어 가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집에다가 동서남북 문을 다 달아가지고서 온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은 뭐냐? 여관처럼 사용을 했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행을 다니다가 어디 볼일 보러 가다가 힘들 것 같으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가지고서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말이죠. 필요한 걸 다 공급받고 가는 거예요. 옷이 필요한 사람 옷도 가져가고, 돈이 필요한 사람 돈도 가져가고 말이죠. 떡이 필요한 사람 떡을 먹고 가고 말이죠. 신발이 필요한 사람 신발을 받아가고 다 준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는 백화점과 같은 것이죠. 다니는 사람이 힘들 것 같으면 거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집에 자주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찾아가지요. 찾아가죠. 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마누라,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 팔아먹던 그놈이 나중에는 자기 집에 전 재산을 그렇게 내놓는 모습으로 가더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은 것이 아브라함이 팔아먹었지, 아브라함이 팔아먹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 자리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온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 도끼가 자꾸만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도끼가 있잖아요. 도끼. 자기 안에 이 고집들, 도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니까. 지금 약기가 많이 빠졌다니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서 옛날 같은 싸움닭 같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싸움닭들이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싸움할 근력도 없어 지금. 누가 싸우러 올 것 같으면 그냥 졌어 이렇게 한다니까. 졌어. 그 자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안식의 자리라니까. 싸우려고 할 것 같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안식이 되는 것이고 싸우려고 할 것 같으면 전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뭐하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단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1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깎는 거예요. 깎고 새기고 채우고 하는 일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진보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누가 그렇게 해가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가세요. 해가신다고. 그래서 감옥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감옥들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거기서 뭐를 하느냐 재련을 하신다니까. 재련을 하신다니까. 그 1년 동안 여러분들 잘 재련 받았어요. 재련 받아왔다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방마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깨뜨리고 말이죠. 우리 안에 악습들도 그 죄를 고발하고 그 고발된 죄들을 다 그 말씀이 태워버리고 말이에요. 용해를 시켜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이 무거운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려가지고서 그럼 좀 자유하게 가볍게 그 모습으로 지금 이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9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조를 애워놓으시라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단련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은 뭐냐?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보내가지고 한다? 우리를 단련한다? 말씀이죠. 말씀을 보내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뭐하냐?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존을 알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구원의 끝자락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미래에 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구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나, 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서 어린 양에게 던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걸 우리는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라는 이 속에서, 여기에 이 교회가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감옥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이에요. 배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이 꿈이라 그랬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감옥에 집어넣고 여기서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러고 다 끝날 것 같으면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간섭하는 그 여정이라니까, 여정.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이 이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담겨 있어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대할 때에 편해야 돼. 신앙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대할 때 편해야 돼요.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불편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기준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 한다고. 응? 어제 장로님이 그 단톡방에 올려놨던 그 내용을 보니까 과분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그 사람에게 섬김으로 나가는데, 아, 저 사람이 참 내한테 과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다? 그럼 교회를 선택한 게 누군데? 그 누구 막 원망할 게 없잖아요. 지가 쓰신 것이지. 누가 교회를 선택하라고 그랬냐? 옆에 아가 있었는데 왜 교회를 선택했냐고. 뭔 말인지 몰라. 영자하고 순자하고 있었는데 지가 영자를 선택해놔놓고 왜 내가 니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선택은 네가 했잖아. 순자를 선택하지 그때. 그러면은 순자가 니한테 선택 안 된 것이 복이지. 우리가 그런 과정을 와서 과분한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쌓여갈 것 같으면은, 아,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참 우리 교회 참 진짜 교회에 아주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에 아주 귀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니까. 우리 은혜를 못 받아봤어요. 뭐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해. 내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려면은 나를 무장해제를 시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자기 신앙이 되라 그러잖아요. 어떤 틀에 만들어진 신앙이 될 것 같으면은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담아내지를 못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네모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동그란 걸 못 담아내. 그 네모 반듯한 것만 담아낸다고. 삼각형도 못 담아내. 내가 만약에 삼각형이란 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역시 네모난 걸 못 담아내고 동그란 걸 못 담아낸다고. 그러면 보자기는 뭐 하느냐? 다 담아낸다고. 보자기는 다 담아낸다고. 보자기 신앙이 돼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의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그걸 낮춰가지고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뭐를 느끼냐?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래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 도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뭐하라 그래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 생각이 기각당하고 말이죠. 내 고집이 죽고 내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양보하고 죽이고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모두가 하나 됐을 때 그게 천국이지 천국.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맛보라고.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였잖아요. 누가 잘나고 못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갑질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누가 갑질을 해? 갑질이 누가 갑인데? 갑이 없어. 우리는 모두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을들이라, 을들. 그럼 우리들끼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끼리 싸움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불러주신 갑이 화를 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자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면 이제 어린아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시켜가지고서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은 이제 한 살로 출생하는 거예요. 한 살로. 애굽의 사람은 죽고 광야의 사람으로 이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거기에서.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 거기서 날마다 죽임 당하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갔다니까 그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 나는 간 곳이 없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세계라는 자체가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 여기가 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는 하늘에 필요한 거예요? 땅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땅 사람으로 살잖아. 그럼 신자는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의 원리인데 그 하늘의 원리를 땅에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뭘로 살아라고?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그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만 줘요? 교회에만 주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있었어요? 광야에 나온이 있어요? 광야에 나온이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에 나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에 뭐가 있느냐?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왜 그러냐?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가지고서 여기서 뭐를 하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하늘의 사람으로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서툴러. 이게 서툴러. 이걸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아가는 거예요. 훈련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사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용서, 은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여기서 처절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배워간다니까.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럼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밥을 하루 3끼 먹이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우리 은혜 몇 번 먹여요? 한 10번 먹이는 거예요? 5번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100골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집에 둘째는 하룻밤에도 10번 먹는데 100골을 키워야 돼. 100골을
이걸 백골을 키운다는 얘기는 이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이 폭을 키워야 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격동을 안 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격동을 안 한다니까. 그 백골이 작을 것 같으면은 사소한 일에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막 한다니까. 그러면 결국 보내는 뭐가 되느냐? 지옥으로 살게 돼 있어. 모두가 미운 대상이라. 쟤는 저래서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게 얼마나 그게 불행하냐고, 그게. 그게 혼자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백골이 없어서, 은혜의 백골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은혜의 백골이 키워져야 그 은혜가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있어. 담아낼 수가 있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뭐하냐?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2025년도 백골 많이 키워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재하지 마시고 2026년도에는 꽃배기를 키우시라고. 더 키워가지고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네, 꼭 꽂고 사시라고. 수가성 여자같이 꼭 꽂고 사시라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웃으면서 그 자리 갔을 때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 잠도 안 와. 밥맛도 없고. 그게 결국은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습들,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이 다 이게 녹아져 가지고서 없어져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만 확 들어 가지고서 그냥 누구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근데 그러잖아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고. 본질은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은 비본질,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건 전부 비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본질이에요. 뭐 내가 예수를 닮자. 그게 신앙의 목표일 것 같으면 이거는 본질에서 훼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라고, 이단.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 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 닮는 게 뭐가 나쁘냐?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건 비본질이라고. 본질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그걸 걷어내지 말라니까. 이거는 싸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건 비본질의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그건 다 이해하시라고. 용서하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 할 것 같으면은 또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하면 최고잖아요. 맞습니까? 속이 편해야 되잖아. 그렇죠? 속이 편해야 그 사람이 모든 게 편하다고.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리도 이 심령이 평안해질 것 같으면 그러면 모든 것들은 뭐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요.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뭐 천국 이럴 것 같으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뭐 어디 큰 답을 쌓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는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니까, 신앙의 싸움.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뭐하냐? 법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나라를 자꾸만 훼손시켜 가지고서 법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 법이 자리 잡지 못하더라고. 이거 싸우셔야 돼, 싸우셔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이 역사 속에서 고난이라는 그런 감옥 속에 자꾸 집어넣어. 고난이라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철들게 만든다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병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독대하게 돼. 내 인생을 다시 추억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런 것들 할 것 같으면 그럼 사람이 몸이 병들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니까. 역설적으로. 사람이 참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병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낮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쌓여있던 이런 원한들을 다 풀어버리게 만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그런 것들은 다양한 감옥이 있다니까. 다양한 감옥.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적으로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응?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미리 하신 자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 미리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요만큼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지.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 2026년도도 새로운 또 시작이니까 또 출발해야죠. 그러나 오늘은 오늘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것을 누려야죠. 그래서 고난이 많은 그런 신앙일수록 그 사람이 은혜의 깊이가 넓어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족속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뭐하냐.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기를 뭐한다? 기도한다 그러죠. 결국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속에 뭐로 가득 채워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뭐냐? 천국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응?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산이 높아야 뭐도 깊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그죠? 골이 깊다 그러죠. 응? 높은 산일수록 골이 깊어요. 모든 것들은 그 골짜기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모든 보화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여물어진다니까. 여물어져. 이걸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과 벨렉의 후손이 있잖아요. 벨렉의 후손은 평지 문화를 갔어요. 얘들은 고생을 몰라요. 그래서 욕단의 벨렉의 후손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서양 음악들은 이제 락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겉의 음악이에요. 인간의 껍데기 그 흥을 돋워주는 그런 그 노래밖에 안 돼요. 근데 욕단의 후손은 평지 문화가 아니고 어디냐? 산위 사상이에요. 산위 문화예요. 산위 문화. 그 산위에서 이 산위가 고난이에요. 고난. 산위에서 배워진 그 고난의 그 삶을 산 사람들은 그 노래가 뭐 하느냐? 이 속에서 우러나는 것들이에요. 욕단의 후손들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 부르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막 평안함을 느끼죠? 그 플러스 불고 뭐 피리 불고 이렇게 하는 그 노래들 보세요. 그게 욕단의 후손들은 뭐냐? 산 위의 신앙은 이건 고난의 신앙이라. 그 고난의 신앙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 그냥 벨렉의 후손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욕단의 후손은 이 속에 있는 사연을 토해내서 부르는 것이 그게 찬송이라고. 찬송.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찬송이라 그러죠. 시와 찬송, 시와 찬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럼 시편 이야기는 전부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 사연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서 욕단의 후손은 산위 신앙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 아픈 것들이 있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이 부르는 노래가 천상의 노래인 거예요. 천상의 노래. 표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이 동양 사람이고 벨렉의 후손은 서양 사람이고 그래서 동양의 음악이 서양의 음악을 이기는 거예요. 동양의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국악이 있고 양악이 있죠. 국악은 그건 뭐냐? 우리 한이 서린 노래예요. 한이 서린 노래. 이것도 역설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국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에 접신된 사람들이 한다고. 국악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보통 우리가 나쁜 말로 무당 같은 무당. 그게 왜 그러냐? 신과 접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무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표현하는 말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국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성도는 이 안에 하나님의 신의 접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자기 사연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걸 그걸 찬송이라고 한다고. 찬송.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을 자꾸만 인도하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기까지 말씀이 계속 단련을 했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한시라도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케어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그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하는 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이후로도 우리 앞에 당하는 그런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가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